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성경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행복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어때요? 행복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받을 때 우리들은 대부분 어떤 좋았던 일 아니면 나빴던 일부터 하기 쉬운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뭘 점검해야 되냐면 주님과 함께였다면 행복합니다.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지난 한 주간 동행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을 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결국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지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사람,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 이 말은 결국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듣고 오라고 했는데 이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힘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이 손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마음에 떨어진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이 사실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는 이 말씀은 그러면 결국 결실하기까지는 인내, 즉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년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 중 하나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된다는 그런 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이 곧 주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말이 참 두려운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말이 사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비장함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의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명령이나 어떤 계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살게 하려 함이라 미래형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의무가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라 이겁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슨 부담이 되겠습니까? 예언인데. 그렇게 된다는데 말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사람의 본성인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된 사람의 그런 심정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나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굴 도와주지, 누구를 위로해 주지 하는 사람의 심정, 이 심정 말입니다. 세 번째는 주위 사람들,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베풀기만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례를 받지 않고 그냥 섬기기만 했을 때 그 일은 또 그 사역은 더 풍성하고 놀라웠던 거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냥 사례를 안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주었는데 그랬을 때 오는 그 마음은 정말 풍성하고 또 다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신 주님께 자신을 맡겼으니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 다 맡기셨습니까 하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 병든 몸, 이 연약한 육신, 그리고 나의 간절한 어떤 소원, 이걸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보다 더 크신 그 주님께 자신을 맡겼으니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느냐 하는 거죠. 문제는 정말 맡겼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초청하셨느냐 이거죠. 맡기려 해도 맡겨지지가 않고 맡기려 해도 맡아주지 않으시면 이게 문제이지만 우리 주님은 기쁘게 맡아주시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5장 15절의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해 주소서라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하며 살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복음이 처음 믿어졌을 때 누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감격에 빠졌습니다. 다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자신의 완전한 구원이 믿어지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그 상태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내 가정, 내 가문, 여기에 또 집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둘러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는 그만큼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그 교인들의 실상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면 예, 예수 믿었으니까요. 행복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십자가는 항상 새로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 자기 안에 임하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것 다 버릴지라도 그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는데 우리 박유숙 권사님이 장로님 바라보는 그 눈빛이 저는 그걸 저한테 들켰어요. 권사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정말 행복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곳, 함께 있는 곳, 그것이 가장 행복한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 가장 탁월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히 살 수 있습니다. 아직 눈이 뜨이지 않았다면 주님을 아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지 이것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 점검해 보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가 하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아까 우리 인사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 마음의 성령의 책망을 느끼고는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세미한 그 어떤 소리,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가?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가 하는 거죠. 여섯째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마음에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으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서 외롭다면 이거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데도 외로움을 탄다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자,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외롭다면 그거 문제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외롭다면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외롭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인 예배라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면서 외롭다, 힘들다, 두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자. 주님께 마음을 맞추어 살자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어. 오늘 마침 민찬이와 성빈이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민찬이와 성빈이가 오늘은 좀 안 와서 좀 그렇습니다. 어느 집사님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어가지고 반이 이제 한 10년 전 얘기니까요. 반에 중학생이 50명이 되는, 지금도 50명 되는 어느 학급도 있긴 있습니다만 50명 중에서 자기 아들이 중학생이 딱 됐는데 40등이 넘어가더랍니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이런 평가가, 민찬이는 1학년 때 이런 평가 안 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호통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꼭 끌어안고서 말을 했답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엄마는 오직
하나만 하면 돼. 공부할 때나 시험 볼 때나 언제나 기도하거라. 그러면 충분해. 그 아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상황을 넘긴 그 아들이 고등학생 되어서는 글쎄 장학생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그 장학 증서를 받으러 이제 부모도 이제 학교로 갔던 모양이죠. 근데 학교에 갔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머님, 우리 반에 등록금을 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학생이 있습니다. 그 애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랬답니다. 이 집사한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물었답니다. 도대체 이런 시기에도 그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2명이라는 겁니다. 그 2명이 졸업할 때까지 제가 등록금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어느 대학에서 주최하는 경연대회에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집사님의 아들을 추천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서 그만 입상을 했는데 그 입상으로 인해서 그 대학에 특별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대학이 저 K 대학입니다. 장학금 때문에 인색하였다면 이 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엄마가 행복하니까 아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다 보니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내 마음을 맞추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